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살롬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새벽 기도 시간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19장 23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 자기 소유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실망해서 돌아가자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교훈을 하신 것이 23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 우리도 다른 사람의 그 실패를 볼 때나 승리를 볼 때 하나님 앞에서 교훈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23절에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이 청년의 실패가 재물이 많아서 그것에 대한 애착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경고적인 교훈을 하신 겁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백성입니까? 참 돈이 무엇이기에 자기가 지옥 갈 것을 생각하면은 그러지 못할 텐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스스로 가졌다는 사람은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자라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부자가 가지기 쉬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는 더욱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철저히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24절 말씀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약대는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지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스스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여기서 말한 부자라는 것은 돈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의 부를 의지하는 의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곧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는 자는 아무도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고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9절까지 바울 사도가 빌립보 3장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느니라는 그 말씀을 했는데, 거기 육체라는 말은 혈통이나 학벌이나 물질이나 인간적인 장점을 이야기하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부를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복음은 결코 받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은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자기의 소유를 의지하는 한 아무도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그분이 주신 복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돈이 많아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치 않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한번 조난 역사를 읽어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아요. 배가 가라앉고 이스나 금덩어리가 아까워서
구명정에서 옮겨 타지 못하고 금덩어리와 같이 바다에 잠겨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사람이 제법 많아요. 돈이 집착력이 얼마나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는데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대가 받을 길로 들어가는 만큼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시니 너무 놀라서 한 말입니다. 사실 천국에 죄인이 들어가기란 불가능하니까 그보다도 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들어갈 자가 없어요. 그런데 재물이 많아서 교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길을 저버리면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재물 많은 자리 얼마나 목이 고든 자인지 압니까?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가만히 보면은 말이에요. 어떻게 불을 수축했는지 그거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정직하게 공무원 생활 해가지고 아파트 한 채도 창만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100채나 가진 사람이 몇몇 사람이고 하여튼 엉망장자가 세계에도 많다고 하는데 그거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진 거 없고 누릴 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살아가니까 아마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인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슨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 사람마다 영육간에 다 부유해도요 문제는 다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회개하지 않겠어요? 기도도 하고. 안 그러면은 배부르고 뭐 등 따뜻하면 저 부자가 향락주의로 살다가 음부에 간 것 같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짓 나사로는 그렇게 부자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어서도 예수 믿어서 나무를 갔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누가복음 16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6절 말씀,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받을 길을 크게 하시든지 아니면 약대를 작게 하시든지 길이 다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재물을 가졌으나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또 매우 부자였지만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물질을 의지한 것이 잘못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도 있어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프란시스 같은 분은 부자였으나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 주님을 의지했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인생을 변화시켜서 물질을 버리게도 할 수 있고 물질이 있으나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복음을 의지하게 해서 천국에 이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 자라면 폭리를 취한다든지 갑자기 부자 되는 경우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돈 많은 사람들 정말 정직하게 돈 벌어서 그렇게 부를 수축했다면 몇몇 사람이나 될까요? 보면은요 다 투자를 하고 뭐 어쨌든 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불을 많이 수치리는 것 같아요. 권력을 잡으니까 그냥 뭐 척작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 자라면 통일을 현안되지 해서 갑자기 부자 되는 경우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라 하면서도 잘못된 방법으로 물질을 쌓으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애석한 일입니다. 목사님 돈 벌려면 이중장부 안 하고는 안 됩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분도 있어요. 반드시 부자 되어야 복 받는 것은 아니에요. 가난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고 잠언서 16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가난이 저주가 아니라 성실치 못한 것이 저주예요. 성실한데도 가난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게을러서 가난하다면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실하냐 부지런하냐가 중요해요. 부지런하고 성실하나 가난하다면 신앙의 부여를 얻는 길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참고해 보십시오.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아간다면 그것이 어찌 복받은 것이겠습니까? 저주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얼마나 성도들이 마음도 오염되었는지 좀 잘 살면 저 사람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관념에 젖어 있으니 문제가 돼 60년대 들면서 잘 살아보자는 구호로 교회도 편성해서 너무 깊숙이 물질주의에 젖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에 충고를 많은 사람들도 보지 듣지 않아요. 제자들도 주의 교훈을 깨닫지 못했을 때 주님께 질문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만이 부자라도 그 심령이 가난해서 주를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이 말씀에 베드로가 용기 백배하게 무엇이라고 고백했는지 다음 절에 보십시오. 27절에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는데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 자신은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으니까 스스로 생각해도 대견스럽다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지 자기 판단으로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까워서 어떻게 버려요? 사람은 누구나 비슷해요. 물질에 대한 집착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에 대한 집착력이 그 어느 것보다도 강해 초연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속으로는 다 돈에 대한 집착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돈에 대해서 초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28절 말씀이에요.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야, 대단한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버린 자들은 굉장한 상금을 상금에 참여한다는 말씀이니까 주님을 위해 얼마나 포기했느냐 얼마나 주님을 의지했느냐에 따라서 상금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바쳤다고 해서 상금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헌금의 양을 보시고 상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온전히 바쳤는가에 달려있어요. 과부의 동전 두렙돈을 보시고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드렸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기의 세계를 버릴 수 있는 자기의 원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자세가 그토록 중요하다
이 말씀을 강조한 겁니다. 다음 29절 말씀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가복음에는요, 이생에서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30절에요. 버린 자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버렸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여러 배, 100배를 주신다고 한 것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겸하여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여러 배를 받고 핍박이 없다면 그 여러 배를 받은 것에 온 마음이 다 빼앗겨서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점검하게 되고 주신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핍박 시대에는 돈이 있어도 생각이 마음에 빼앗기지 않아요. 명예 있어도 명예 생각에 마음이 쏟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핍박이 없으니까 총회장, 노회장 서로 하고 싶어서 합니다만 핍박 시대라면 노회장, 총회장 서로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책임을 지고 핍박자 앞에 끌려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독립선언문을 만들어서 서명을 할 때 처음에는 서로 먼저 하려고 했으나 서명한 사람은 아마 먼저 감옥에 가야 될 것이라고 하니까 서로 안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3인만 하였다고 합니다. 그들도 사람인지라 형이 먼저 하시고 하면 서명을 서로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것이 큰 명예이지만 당시에는 큰 고통을 얻는 것이므로 서로 피하려고 했어요. 핍박 시대는요, 명예나 물질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서 버린 자에게 여러 배를 주고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안정장치로 주신 것이 고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고난을 피하려고 해요. 그러나 참 성도라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3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주의 일꾼으로 일하는 복을 받는 자라도요, 부름받은 순서대로 장성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대한 바른 자세로 가질 때 더욱 빨리 장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게 출발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현재의 조건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 장 1절에서 66절에 다시 다루어지게 되는데요. 품꾼의 비유에서 나중 왔던 자가 먼저 품삯을 받으러 나가서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부름받았다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늦게 부름받았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저는 막 40대에 소명을 받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너는 종신복귀 해라. 늦게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이렇게 목회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일하기 싫은 사람은 밥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면 얼마나 저는 눈꽃 새 없어요. 복음의 사역이 중심입니다만 그 중심 안에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하면서 불의와의 전쟁을 저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자연히 세상 법도 수천 수만 가지 되는 거 다 하나님께서 팩트해 주시고 예수님이 저의 변호사예요. 저는 그분의 그 지시대로
문서 작성도 하고, 예, 법정에 가고, 경찰서에도 가고, 검찰청에도 가고, 그 외에도 행정적으로 시청이고, 군청이고, 면사무소고,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저 세종시 종합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야 돼요. 굉장히 눈꽃을 새 없어요. 문서 작성하느라, 말씀 또 준비하느라, 저는, 은퇴 목사님들은 다 여유를, 여가를 지키내지만, 저는 그런 여가 부지는, 강화 25년 차가 됐지만, 어디에 뭐가 있는가도 제대로 몰라요. 구경 다닐 시간이 없어요. 남들은 다 갔다 왔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몰라요, 다. 여기 있어서. 그런데 다닐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버리고 주를 쫓는 자들은 올바른 자세로 따르기만 하는 큰 상금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배의 상금을 받지만 천국에서도 받아요. 본장에서 나온 여러 가지 사건에 나온 진리를 한번 정리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첫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겸손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진정 순종할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할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못 깨달을 진리가 별로 없어요. 때문에 성경을 대할 때 어느 부분에만 심오한 말씀이구나 이런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고 부담을 갖지 마세요. 생활 속에서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연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성경을 연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원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으니까 이혼해도 된다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이혼을 장려하여서 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아세요. 인생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여성을 보호하고자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하신 것이고 그런 말씀을 주신 의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부부에 대해서는 범죄 이전에 창세기 이미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적용해 보면 저절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줬는데 감히 누가 이혼을 해? 그런 불법을 해봤는데 하나님에게 책만 받을 일이고 그러려면 이혼하세요. 성경은 자기 좋은 쪽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혼 증서에 대한 질문이 나온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하나님의 의도가 어떠한지를 살펴서 순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의도가 무엇인지 한 절만 읽지 말고 앞에서부터 읽어봐요. 그렇지 않고 어느 한 구절만 읽으면 자꾸 내 의도에 맞추게 돼요. 앞에서 읽어보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런 동기가 되게 나와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다 그만 누디아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곳에 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이야 맞는 말이지만 바울이 기도처를 찾으러 나갔다가 루디아를 보자 전도했더니 루디아가 믿었다고 뛰었는데 루디아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으로 왔다는 말은 곤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말씀 순종하기를 노력하는 것은 자기 무능을 깨닫고 주의 능력을 힘입는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되어야 돼.
아,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계명대로 순종을 못하겠구나. 이렇게 자신을 부인해야지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계명대로 순종 못해요.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걸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계명대로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이 의도를 부자 청년은 몰랐던 것이 지난 주일에 설교 제목이 주의 계명에 순종하라. 얼마나 순종 안 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말씀을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정일기예요. 원래 택하지 못한 백성은 어찌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온전한 진리, 그 신뢰를 통해서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면 풍족과 자유함을 얻는 길임을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 온전히 의뢰하기 위해서 다 내버렸을 때 풍족함도 주시고 핍박도 겸하여 주시고 물질에 얽매이지 않도록 자유함을 주신다는 진리를 가르쳐 줬어요. 이런 자유함이 있어야 멋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음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시간이 또 어떻게 되나? 조금 여유가 있네요. 자, 20장에 들어가서 성경 요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장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는 원리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앞에 18장에서도 천국에 누가 크냐고 대한 질문이 있었고 주님의 대답과 설명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 20장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원리를 보여주시는 비유와 교훈이 있습니다.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심을 잊어서는 안 돼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 부르심에 감격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무엇을 맡기든지 맡긴 일에 충성뿐이에요. 충성. 자, 그래서 1절에서 16절에 말씀은 풍권 비유로 보여준 은혜로 불러주신과 부르신 순서에 관계없는 계산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성도들의 기본적인 위치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신 분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서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이 20장 1절에, 그리고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시기는 다릅니다만 다같이 은혜로 불러주신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2절 말씀이고요. 늦게 온 자로부터 품삯을 준 것은 주인의 뜻이고 먼저 온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씩 준 것은 계약대로이기 때문에 조금도 잘못이 없어요. 그 나라의 주의 뜻을 공의로 또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8절에서 15절에 있습니다. 또 부름받음에 합당하게 행해서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말씀이 16절의 말씀. 그리고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후에 부활을 예언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사순절 시간 지났지만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세요.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주의 모든 사역과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요점은 고난을 통해서 대속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은 결코 능력이 없어서 당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스스로 취하신 것입니다. 그 확실한 그 증거가 예언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성경적인 교회의 그 신앙의 기본이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그 말씀이 19절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8절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위라는 건 더욱 많은 사람을 실천하는 섬기는 위치지 군림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두 제자의 모처는 세속적인 주관하는 지위를 얻으려고 간청하였으나
주의 나라의 참뜻은 알지 못함으로써 바르게 구하지 못했어요. 20절에서 21절 말씀. 다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선행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그 나라에 쓰임받는 것은 다스리시는 분에게 맡겨야 한다는 말씀이 22절에서 23절 말씀. 그리고 주의 말씀에 배운 자들도 세상적인 생각에 빠질 때 주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어요. 주의 나라에서 높은 자가 섬기는 자요, 주의 자치를 따르는 자이다. 그러니까 24절에 27절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주님 자신이 섬기러 오셨고 자기의 전부를 주셔서 섬기셨으므로 주를 따르는 자는 주와 형제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28절 말씀이. 그리고 29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은 소경을 고쳐주시니까 주를 따르는 자가 됩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주 앞에 나온 소경들은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왔듯이 여러분과 저희나 동일하게 29절, 39절, 30절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나갈 때 방해는 가장 가까운 데서 일어나기 쉬워요. 그러나 이들은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계속 부르짖었어요. 그게 31절 말씀이고요. 주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확인하고 고쳐주시니까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어요. 그게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나타난 진리는요, 첫째,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입으면 감사하면서 은혜의식으로 봉사함으로써 인정을 입은 자가 되라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으니까 주의 백성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한다는 진리의 말씀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것을 통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이다.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굴복함으로 그 나라의 청지기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네 번째 진리는 믿음으로 주께 나올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방해가 일어날 때가 많으니까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으로 주를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실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들어서 생명의 말씀은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하옵소서. 주여, 저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도 구원해 주셔서 남북이 평화 통일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가장 복받는 나라가 되게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세계만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